네, 코로나 확산세가 점점 커져서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깨어놓은 것이 벌써 작년 초부터 우리의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자유할 수 없었는데요. 백신이 개발되고 또 접종자 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그래도 우리도 우리의 일상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과 또 변이 바이러스 비롯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예배와 또 일상의 모습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그 순간에 염려와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모르는 곳, 모르는 것, 가야 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이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그리고 그와 같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다 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을 보내자고 했었는데 그런 한 주간 우리가 참 잘 보냈었나요? 사실은 머리로는 우리가 늘 되새기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자고 결단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어떤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여인 라합,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2명의 정탐꾼이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이 나와요. 시딤은 아벨 시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닌 곳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설교를 했었는데 바알 보올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알 보올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라면 상처일까 혹은 두려움의 장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여리고를 엿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는 정탐꾼 하면 우리는 2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 때에 모압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을 다녀왔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다녀온 사건입니다. 2 사건 모두 여호수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다녀왔던 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그 말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각 지파마다 1명씩 총 12명을 뽑았거든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2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서 둘러매야 할 만큼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맬 만큼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포도송이에요. 이따만한 큰 포도송이를 메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포도나무만큼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그 과일인 것이죠. 그들이 가져온.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민들은 너무나도 장대하기 때문에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자를,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다녔고, 같은 평가를 하지만 다른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이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들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신뢰할 수 없기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우리는 거기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던 여호수아가 만약 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그처럼 그의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어떤 일이 떠오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또 옛날처럼 그런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범죄하면 어쩌지? 라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탐을 했더니 차라리 몰랐을 정도로 이 여리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강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그는 분명하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니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여호수아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그런 마음 다짐을 가지고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어느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창녀, 창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리고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곳의 성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라합을 표현하는 그 단어는 창기라는 말이죠. 아마도 여리고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데, 그곳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낯선 사람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창기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매춘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성적인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라합이라는 창기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러 들어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들이 왜 굳이 라합의 집에 갔어야 했을까? 기생의 집이 거기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이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정탐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최근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이슈였죠. 몇몇 미션들이 보면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인질을 구출해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배를 탈환하기도 하는 그런 미션들, 작전들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들의 출신인 그
특수부대들에서 그런 작전들을 실행할 때 굉장히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은요, 은밀하게 자신들을 여리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어느 가나안 민족이라든지 그렇게 위장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신속하고 정확하고 은밀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들켜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바로 걸렸어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여리고가 얼마나 그 경계태세를 투철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 땅으로 넘어오려고 한다. 그들이 침략을 하려고 한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락하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천혜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가지고도 그들은 굉장히 투철하게 철저하게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단 정탐꾼이 들켰어요. 들어온 것을.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요, 이게 그냥 들킨 정도가 아니라 동선이 아주 완전히 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이 무엇을 하냐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분전등화해요. 정탐하러 왔다가 오히려 잡혀서 이 이스라엘의 정보를 불라고 고문을 당하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도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도 몰랐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정말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라헬은 이미 그들이 누구인지 아니까,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라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라합이 어디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럼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높은 사람, 두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리고 왕일 겁니다. 그런 왕이 직접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속여서 보냈다는 거죠. 옛말에 물론 왕이라고 해도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없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왕이 직접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라합이 지금 숨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입니다. 그냥 적도 아니고 지금 곧 여리고로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집과 신전을 부수고 그들의 백성들을 진멸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무꾼이 사냥꾼으로부터 사슴을 숨겨주는 그런 선의와 동정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이고 원수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숨겨줬다는 겁니다. 이건 들키면 적과 밀통한 사람으로서 반역죄로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식구가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런 위험을 감내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을 숨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을 들키지 않아서 이들을 돌려보낸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하죠? 여리고로 돌아와서 그들을 거기를 무너뜨리면 결국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주민들이 위협이 될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안에 무언가 강한 이유가, 강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9절부터 11절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한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세 가지 고백이 앞뒤로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라합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여호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 말은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후손까지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르게까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셨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두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다가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확신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확고한 신뢰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라합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온상인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분명히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셔요.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동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했던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동일하게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그 내용의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라합만이 알고 있던 것이 아님을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녀가 다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속하여 있던 이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대요.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에서도 말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심히 두려워한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여리고 주민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두려움을 이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상당한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 표현들은 언제 사용되었냐면 항상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때 그들의 적들에게 일어나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일 가운데 가나안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명하게 이 가나안을 상대로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니 가나안 사람들에게선 너무나도 크나큰 두려움이고 마음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포와 이들의 두려움은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그들의 군사적인 전술이나 아니면 뛰어난 지도자인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 10절에 라합이 고백하는 바로 그 이유였어요. 그들이 왜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아내리는지,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두 가지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행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첫 번째로 홍해 앞에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건너는 애굽 군대는 그 물 가운데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의 여정 중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인 시온과 옥과 싸워서 크게 이겨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단순히 두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출애굽한 후 처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사람들 시온과 옥을 이겨서 싸워서 승리한 일은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들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전쟁을 치르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갔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괜히 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알았기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시라는 그 라합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전쟁에서 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일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 또한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그 사실을 듣고 모두가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라합과 같이 행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 왕의 반응은 강하게 경계하고 그 경계를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려는 것이었어요. 대항하려는 것이었죠. 이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행한 것은 단순히 그 두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행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믿음의 반응이며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어요. 그리고 그 선대함을 보답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게도 선대하여 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해달라고 하죠. 정탐꾼들이 그것을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와 진실. 여기서 말하는 인자, 그리고 아까 라합이 이야기했던 선대하다, 헤세드입니다. 인자, 자비, 인애. 라합이 요구하고 있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과 자비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헤세드, 그 자비를, 그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 가운데 궁극적으로 끝에 이루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라합의 선대로 인해서, 라합이 베푼 그 헤세드로 인해서 이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겪은 일을 보고를 합니다.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리고의 군세라든지 그들의 수비 병력이라든지 그들의 수비의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파수꾼들이나 병력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공략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라합이 고백한 내용들이 그대로 두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한 말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여리고 성을 탈취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정보가 제공된 것이 없었어요. 라합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해왔던 그 일들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세웠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각오를 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그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느냐? 이방인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그녀의 고백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을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분명한 그녀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나 아니면 어떤 그런 동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대접하였다,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 가나안 정복에서 무엇을 받았느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또 이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접대하여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는요, 인자와 진실로 그녀에게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인 기생인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은요, 단순한 그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도 압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 믿음과 그 고백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왜곡되어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믿음에 대한 반응,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인자, 그 헤세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냐면 믿음의 삶,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행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로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야 할 것 같아요. 또 오지 않을 것 같았고 또 오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과 이 세상을 향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삶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로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